진리가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가야죠. 그러면은 감춰진 뜻을 깨닫는 것을 사모하고 이거를 막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받는 것까지는 이거는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는데 이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이 이유를.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이 이유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한국교회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요.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지 않고 신학대학을 했을 때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말씀 학교를 이렇게 사실은 해놓은 건데 아차하면은 마치 제가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를 정죄하는 것처럼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신앙이 이렇게 발전되어야 한다. 이런 면으로 이렇게 본문을 적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시간을 의식해가지고 성경을 더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뭐 목사님들 성경을 대부분 다 이렇게 여러 번 보시고 많이 아시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이제 그거 처음에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를 통하여 볼 수 있고 누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오세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알고 이 모든 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성령께서 그런데 성경의 모든 걸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는 것도 누구로부터 사실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가더라고요. 그를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그게 창세기 1장 1절 같은 경우에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2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게 뜻을 세우시는 분이고 계획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뜻과 계획 자체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다 되느냐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그걸 보니까 빌립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빌립이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하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모양이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 또 모든 걸 가르쳐주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는데 성령 하나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 이제 한 관점으로 본다는 게 뭐냐고 하냐면은 성경은 시작도 그리스도 또 끝도 그리스도 그 성경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죠. 불완전. 그죠?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완전하게 사는 거예요. 완전하게 살려면은 뭐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살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 가보느냐 하니까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졌는데 불완전한 존재로 주셨어. 그래서 사람이 소망이 뭐냐? 완전한 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살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성공한 것 같아. 성공한 것 같은데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지 만물하고 사람하고 딱 다른 게 하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어디 가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만이 있는 건 영이죠. 영과 혼과 육이죠. 이거 이제 영혼, 몸. 영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영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혼에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 혼에는 생각 속에 마귀가 있다. 요한 13장 2절에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속성은 욕심,
살인, 거짓. 이 살인이라는 건 미움이죠. 미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5절, 24절. 예. 여기에 육체의 정욕, 탐심, 진짜.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영이 죽었죠.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 믿고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났다. 근데 다시 살아난 영의 상태는 이게 갓난아이잖아요. 갓난아이. 상태죠. 그러니까 영이 혼을 다스려야 되고 영혼이 육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스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성령 따라 살아요. 그러려면은 이 갓난 아이의 상태에서 요한 1서 2장 12절 14절을 보면은 아이, 소년, 청년, 아비, 이 믿음의 성장 단계를 아이, 소년, 청년, 아비로 봐요. 이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으로 하면은 신령한 전. 신령한 전. 신령한 젖으로 먹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돼요.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사도행전 5장 32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에 힘입어서 순종할 때에 먹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순종할 때 말씀을 먹어요. 순종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실제가 돼요. 실제. 그래서 매번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마귀는 이겨요. 아멘. 근데 왜 순종을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오라. 내가 이거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는데 아는데 뜻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못 먹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너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는 살리라. 이게요, 삶이라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왜? 망할 곳에서 흥해지는 것이고 죽을 곳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이걸 이렇게 탐톡에서 체험을 했으니까 암병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니엘서 3장 18절을 봐라 이랬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그냥 병원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랬는데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더라고요. 망할 곳에서 흥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근데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하면은 흥해. 아멘. 이게 체험되어져야, 이게 경험되어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그러면서 마귀를 이기면서 살죠. 이렇게 이걸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기도문에서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왜? 날마다 먹어야 아이에서 소년으로 크고 소년에서 청년으로 크고 청년에서 아비가 돼요. 그러면 어디 정도 와야 악한 자 마귀를 이기느냐? 요한일서 2장을 가보세요.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청년이 되어야 악한 자 마귀를 이겨요. 14절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 마귀를 이겼습니다. 청년이 되어야 악한 자 마귀를 이긴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두 번을 해요. 거듭.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요. 성령.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청년이 되어야 하나님이 아들이라 하래. 아들.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도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렇게 하죠. 갈라디아서 4장을 보고 갈라디아 4장을 보면은 아이일 때와 소년일 때 어렸을 동안에는 세상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1절 2절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가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동문 아래에 있어도 종로로 세상의 종로를 했다는 거죠.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4절 있습니다. 때가 참해. 그러니까 이제 영의 양식으로 먹어서 때가 참해. 청년의 이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죠. 유업을 받는다는 게 어디를 유업받겠어요? 천국을 유업을 받겠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존재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된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된다는 건 뭐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하게 살아가는 거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되는 거야. 성령을 따라 사는 거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아는 것이고, 말씀을 한눈으로 보는 것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깨달은 말씀들이 양이 채워짐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보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성경이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을 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그거는 순종할 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종을 해보면 체험을 하면서 한다. 그래서 이제 뭘 괴로워해야 되냐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걸 괴로워해야 돼요. 아유, 이거 내가 순종을 안 해가지고 오늘 또 이 고통받고 괴로움 속에 시작도 그리스도로 살다가 끝나는 것도 그리스도다. 그렇죠. 자, 이제 구원의 책이다 그러죠. 성경을 구원의 책.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거죠. 옛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옛 사람은 이제 죽고, 그분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하늘은 영이죠. 영. 땅, 육. 새 영, 새 육. 영의 몸. 영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영의 몸. 영의 몸이 영광의 몸이죠. 영광의 몸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유기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유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게 사람이 아이가 소년이고 청년이고 그리고 아기로 왜 사람이 크는데요? 손가락이 자라면은 똑같이 발가락이 자라잖아요. 그저
손가락이 먼저 다 자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발가락이 자라고 이런 건 없죠. 네. 그게 뭐냐니까 유기적이고 점진적이다. 유기적이고 점진적이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이 흘러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은요, 이게 뭐로 보이겠어요? 이렇게 딱 보이면, 이렇게 딱 보이면 이게 점으로 보이죠, 점. 그죠? 요거를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뭐로 보이겠어요? 뭐가? 선. 보세요? 똑같은데요. 이런 물체가 있는데 멀리서 본다고요. 멀리서 보면은 점으로 보이고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선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니까 뭐로 보여요? 면으로 보여요. 그리고 육면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유기적 점진적으로 제가 이거 이제 성경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거기 그 한 부분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면은 오해를 안 받을 것 같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거 이제 앞으로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를 보면은 싹수가 있구나 이러죠. 그러면 그 아이가 아비 됐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거 싹씨가 또 오랐네. 저거 청년이 되고 애비가 돼도 그 모양 그 타입이겠네. 그러니까 여기를 봤을 때에도 요거를 볼 줄을 알고 요거를 보았을 때도 요거를 볼 줄을 알고 성경의 관점 이게 뭐냐니까 여기는 창세기 1장 1에서 5절 4절 5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느라 5절 이제 손에는 여기 이사야서 9장 가면은 9장 그게 2절 3절 마태복음 4장 16절 보죠. 여기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10절 여기는 계시록 21장 1에서 8절 또 계시록 21에서 27절 요모습 한번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봅니다. 9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춰진 게 있다. 성경에 감춰진 것. 감춰진 거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드러나는 거는 예수 또 빛이라고도 하고 해라고도 하고 보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등등등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그러면 땅이 뭐라겠어요? 땅이야? 땅?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 죄인된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이거 이제 그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춰진 뜻,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부터 끝까지 감춰진 뜻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땅이, 그럼 뭐가 비쳤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비쳤죠. 빛이 비쳤더니 받아들이는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더라. 빛이 예수죠. 빛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한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은 다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있다. 아까 우리 말씀을 봤죠?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13장, 그죠? 땅은 마음이다. 씨는 말씀이다. 새는 막이다. 가시 길가밭은 뭐다? 돌짝밭은 뭐다? 가시떨기밭은 뭐다? 좋은 땅은 뭐다? 전부 다 이 설명을 하고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부터 마태복음 13장 34장 35절 창세부터 감춰져 있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도 감춰진 뜻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죠.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진전돼서 오는 데가 어디냐니까 이사야서를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읽고요. 1절, 2절, 1절, 2절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푸들른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대긋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기는 뭐라고 하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그러죠. 흑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에 깊은 상태, 이거 이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흑암에. 그러면 흑암에 앉은 백성은 어떤 상태냐? 이사야서 6장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사야서 6장 보면은 9절 흑암에 앉아있어요. 왜 흑암에 앉으냐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흑암에 앉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운 거죠.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더라. 왜? 어디 가보냐면은 29장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20장에 거기 13절, 14절
듣기는 들어도 뭐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13절 14절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부르는 나를 가까이 하며 이끌은 나를 공경하니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느니라.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이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하는 상태를 이렇게 말하죠. 더 자세하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치람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나니 그들이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다. 이유가 뭐요?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부르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죠. 이 영적인 상태가 이제 이사야에서 오고 마태복음 여기에 오면은 이렇게 지금 읽은 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빛은 예수를 뜻하고 여기에서도 빛은 예수를 뜻하고 어디가 뭐냐니까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접한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안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흑암에 앉아있는 상태가 이게 어떤 상태냐 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리고 이 큰 빛, 이 예수가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것, 좀 더 발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6절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를 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사망 권세를 멸하고 이거 다 멸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 몸이 흰빛을 발하는 그 사망 권세를 멸하고 승리하신 그 빛, 이 빛이 이게 영광의 빛. 이게 뭐냐니까 이게 보배.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거기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9절, 10절은 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러니까 어두운 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비쳤을 때에 나타나는 요 현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7절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랴.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니까 내 안에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는 우리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더 발전적으로 하면은 어떤 상태냐. 사방에 우겨땀을 당한 상태가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한 상태가 되고 낙심하는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상태가 되고 버림받기도 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상태인데에 큰 빛,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 하나님의 능력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옛사람이 항상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항상 먼저 죽으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죽어요. 그러면은 부활 생명이 나타난다. 요거에 대하여서 부활 신앙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떡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될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거, 욕된 거, 약한 거, 병든 거, 요거는 멸해지는 거죠. 요건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떡지 아니할 거 다시 살아나요. 영광스러운 걸 다시 살아나요. 강한 걸 다시 살아나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영의 몸에 이르러요. 영의 몸. 영의 몸이 뭐냐니까 영의 몸이 영광의 몸이죠. 영광의 몸. 무슨 영광의 몸?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의 몸.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성된 게 어디냐? 계시록이죠. 계시록. 완성된 게. 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보고 23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거든요. 새 하늘이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없어진 거예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양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느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이기는 자, 아까 우리 봤죠? 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자, 그 이겨야 아들이 된다. 그 아들이 된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8절 그러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이게 창세기 1장 1로 말하면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느냐, 영광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모습. 23절 22절부터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흰빛을 발하니까 어린 양이 그 등불 빛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전부 다 빛이죠.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만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복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데 이를 이제 감춰진 건 그리스도시고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빛이고 해고 보배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서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감춰진 뜻으로 깨달을 때 이게 보인다는 거죠. 이제 덕질 한 문제를 더 와있는데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한번 봐볼까요? 예배서서 1장 다음번 볼 말씀인데 이거 보면은 야 정말 성경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고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는구나. 예배서서 1장 4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선택받은 성도는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하는 게 뭐냐니까 첫째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걸 하나 얘기하고 또 여기에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맏아들 대신 맏형인 그리스도께서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양아들 된 우리는 그를 본받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뜻으로 들어있고 세 번째는 구원의 역사가 근원적이고 궁극적으로 남편인 그리스도와 아내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결혼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건데 요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